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란 표제가 붙었습니다. 이 말과 본문 7절을 참조로 하여서 많은 주석가들은 역대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본 시편의 배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뜬금없이 명했습니다. 그에 따른 그 교만에 따른 하나님의 징치를 받게 됩니다. 이 징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어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자신도 거의 죽기까지 갔던 질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징벌에서 구원받은 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지점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점으로서 다윗은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시편이 지어졌기에 본 시편의 표제로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란 제목이 붙었습니다. 배경이 어떠하든 여하간 확실한 것은 본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 시편에서 저자 다윗은 모든 성도를 초청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영영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때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느 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몸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캔서 셀 킬러란 세포도 동시에 몸에서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으면 이 캔서 셀 킬러가 왕성히 발생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들 몸에서 평소에 사람들의 몸에서 발생하는 그 캔서 셀 킬러라는 셀이 무려 200배가 발생한대요. 200배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캔서 셀 킬러라는 셀이 200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조사에 통계한 것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래서 교회 찬양대원 하면 절대 암 안 걸린다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암 안 걸릴 분들이야. 우리 천성교회는 암 안 걸릴 것 같아요. 하도 찬양을 많이 하니까. 예배 때 보통 20-30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리는 유익과 복이 엄청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때 향연하는 제물처럼 아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뻥긋뻥긋 웃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향내나는 찬미 제사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묶은 사슬과 우리를 가둔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밤에, 그 고통스러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발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좋지 못한 성격에 묶여있는 사람들, 나쁜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이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도저히 일을 해서는 안 될 그런 형편인데도 쉬어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도 일을 해야만 되는, 8시간, 10시간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환경에 묶여서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묶임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즐거고 기쁘며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키는 캔서셀 킬러가 왕성히 발생하여 치명적인 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미제사 순서에 찬양할 때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저처럼 열심히 찬양하세요. 저는 음정 박자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르는 노래라고 투정 부리거나 마지못해 찬양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향연하는 제물처럼 기뻐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안다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확실한 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를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에서 사망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 시편에서 다윗은 1절로 3절에서 연이어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영어로 보니까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에서, 그 위험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아뢰입니다.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중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불치의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님으로 명성을 날렸던 최암옥이라는 분이 병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현대 여러 가지 질환, 관절 질환, 암 질환들은 불치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강력 진통제를 먹어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도 온갖 진통제 다 먹어봤겠죠. 견디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 투병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를 고치셨나이다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질병과 그 고통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의술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의사나 의약품을 통한 치료를 받더라도 여러분, 사람만 의지하거나 의약품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에 제가 오늘 교회로 신방 가니까 제주도에서 말뼈다로 가루를 사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그냥 뼈가 아프면 낫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먹어도 안 나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뼈다 구아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벌꿀 가루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그걸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치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로로 치유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라기 4장 7절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병들고 고장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도, 벌침을 맞아도,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약을 먹고 그 치료를 받아야지. 이것만 먹으면 되겠지, 이 사람 명이니까 날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약만 믿고 의사만 믿고 낫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치의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중병이나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치유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때 교회 나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귀한 간증을 했어요. 2년 동안 심장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 교회 나가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12의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으니까 낫는 기록을 본 거예요. 이야, 이거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침 기도에 나가면서 20가지 약을 먹었는데 딱 끊어버리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 20가지 약을 안 먹고도 건강이 싹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고 치료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별 수 없이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집니까?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대로 사망의 위기에서, 사망 자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 살펴본 바처럼 하나님은 몹쓸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도의 신성한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